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 길을 뚫은 종, 기가 뚫린 종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종이 있었죠. 일종의 노예 제도인데 여기 출애굽기 21장에도 보면은 이제 종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종이 되는 것. 그게 단신이죠, 단신. 혼자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에요. 주로 종살이를 하는 이유는 돈을 빌렸는데 그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 그래서 이제 종살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살이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단신으로 혼자서 왔으면은 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7년째가 되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결혼한 사람이 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종이 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소유권은 사람을 소유권이라 하기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제 재산으로 봤기 때문에 아내와 자식의 소유권은 그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가장에게. 그래서 결혼한 상태에서 종살이를 할 경우에는 7년째가 되었을 때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종에게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세 번째를 지금 출애굽기 21장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은 단신으로 왔어요. 혼자의 몸으로 종이 됐는데 주인이 여자를 소개해 줘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경우에는 그 여자와 아이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 남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7년째가 돼서 나가야 할 경우에는 아내와 자식을 두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21장 이야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자, 자기가 이제 혼자 와서 단신으로 왔다가 주인이 소개해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7년째가 되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자유의 몸이 됐는데 나갈 수도 있어요. 그냥 혼자 갈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이제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이제 있는 거예요. 사랑. 여기 이제 보시면 4절에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주인이 이제 들어온 종에게 이제 아내를 소개해줬단 말이에요. 여자를 소개해줘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고,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제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가야 되는데 이제 5절에서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종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여기 이제 사랑하니 아니 사랑이 나왔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내가 주인과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나는 혼자 못 나가겠다. 그렇죠? 혼자 못 나가겠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 가가지고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길을 대놓고 길을 뚫는다는 거예요. 속옷으로. 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는 주인을 영영히 섬기겠습니다. 그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남자와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영이 종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이제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제 이 5절인데, 사실 이제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종살이를 하다가 7년째가 되었을 때 자유를 얻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종이 기다리는 시간은 7년째겠죠. 7년만 되면 이제 내가 이제 자유를 얻는다. 그 자유의 시간을 굉장히 기다렸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생활 할 때,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구타가 많았어요. 잠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막 어색한 데 데리고 가서 두드려 패고 맞고 그런 구타가 참 많았고 군생활이 참 힘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겨울에 뭐 반찬이 그냥 뭐 밥, 김치, 배추 무침, 배추국 거의 배추만이 나오는 그럴 때도 참 겨울에 많았는데 군생활이 참 저보다 더 옛날 사람들 더 힘들겠지만은 좀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동기들이 이제 아침만 먹고 나면 모자를 딱 그런 모자의 창에다가 뭘 표시를 해요. 점심 먹고 나면 또 표시하고 뭐 하는가 보니까 이제 제대가 며칠 남았다는 걸 표시하는 거 이제 카운트도 안 하는 거죠. 마이너스 이제 뭐 720 250일 남았다 뭐 그렇게 하나씩 마이너스 이제 카운트다운 그걸 다 이 모자 창 안에다가 표시를 하더라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런 표시는 안 했지만은 이제 언제 나갔지 몇 달 남았지 막 그런 이제 속으로 막 생각해보고 제자는 그날을 이제 막 기다리고 막 그랬었거든. 왜냐면 이제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자유를. 참 이 종이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이 종살이를 하는데 7년째가 돼가지고 자유를 얻는 그게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네. 정말 자유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인생을 설계할 수 있고 또 돈을 모아서 저축도 하고 집도 사고 이제 이런 이제 계획을 할 수가 있는데 종살이를 하면은 모든 게 안 되죠. 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주인이 소개한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았는데 7년째가 돼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참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사랑이란 사랑.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나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딱 포기하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하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영영이 종으로 살겠다. 내 아내와 자식들까지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종으로 살겠다 하고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그다음 두 번째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죠. 자,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있어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으사라고 되어 있어요. 참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이 굉장한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근데 예수는 참았다는 거예요. 왜 참으셨느냐? 그 앞에는 뭐라고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참았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 바로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 흘리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정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행복하게 살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행복해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 것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요? 즐거움이라.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 너도 구원받아봐라.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봐라. 얼마나 귀한,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하지 않으냐. 그래, 구원받은 사람끼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하고 서로 구원 간증하고 또 전도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애쓰고 또 전도 다니고 그걸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또 그걸 위해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이 즐거움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하셨느냐?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우리 큰애를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있을 때 저희들이 그때 영천에 있었거든요. 영천에 있었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출산이 점점 다가온다는 걸 알았죠. 시간이 돼가는 배도 불러오고 시간이 이제 10개월 다가오니까 출산이 될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산부인과에 갈 만한 형편이 못 돼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조산원으로 갔어요. 조산원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조산원에 가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옆에 있고 싶었어요. 있고 싶었는데, 그 조산원 그 원장님이, 남편 되신 분은 좀 나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옆에 못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그 굉장한 그 어떤 그 고통을 겪을 것을 저는 알긴 알지만, 저는 모르죠. 알긴 알지만, 안다는 것이 어때요? 제 아내가 겪는 그 고통을 실제 못 느끼잖아요. 제 몸이 아니니까. 그래서, 힘들겠구나 정도지, 그걸 자세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힘들다는 것만 그 정도밖에 모르죠. 그렇지만은, 모든 여자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기 전에 그 과정을 다 겪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다시는 내가 애를 안 놓겠다. 다시는 애를 안 놓겠다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애를 낳았잖아요. 애를 놓고 나서 애를 안고 막 이렇게 젖을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지나면 하나 더 낳아야지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 그 출산의 고통이 너무 심하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다시는 애는 안 놓겠다 하지만 아이를 놓고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그 아이가 마음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또 애를 놓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그 자식을 낳기 전에 고통은 있지만 참죠, 고통을. 예, 참잖아요. 참는 이유가 뭐예요? 예,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한테, 자식한테.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 거라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즐거움을 위해서, 예, 즐거움. 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한 사랑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것에 대한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참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사랑이다 하는 거죠. 사랑. 네, 우리 구약 성경 그 스바냐서를 보시죠. 스바냐. 네. 3장 17절 구약성경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9절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참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여기 이제 그 너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죠. 너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무 기쁘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못 이기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기쁨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기쁨을 못 이길 만큼 기쁜데 그 기쁨의 대상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예, 너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너로 인하여. 여러분 어떠세요?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잠잠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변함없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는 사랑했다가 못했을 때는 버렸다가 이게 아니고 잠잠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변함없이 알파와 오메가 일정하신 하나님 잠잠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죠. 너로 인하여 또 나오잖아요.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예? 자, 여러분 보세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너라는 것에 대해서 스바냐 3장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예,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랑이라면, 이 정도의 기쁨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어때요? 예,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권리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포기하느냐? 그분이 창조주인데 응? 그분이 창조주인데 왜 포기하시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만큼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게 바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비워버린다.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인 인간이 피조물이 돼서 아닙니다. 창조주인 인간이 피조물과 같은 육체를 입고 제가 조금 전에 말을 잘못했죠. 창조주인 인간이 피조물의 육체를 입고 33년을 사시면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그렇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에게 고난을 당하셨다. 이해가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육체를 입고 피조물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참 정말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사랑이죠. 자기를 비워서 6절에 7절에 나와 있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8절 끝에 보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표현이죠. 확증.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를 보시면요.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랬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여기 말씀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종이 주인과 아내와 자식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한에서 4장 16절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사랑을 깨달은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인과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과 아내와 자식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 거해야 된다.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즐거움을 깨달은 사람이고 또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그냥 그날만 구원받고 반짝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그 즐거움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전도를 하고 또 교제를 하면서 이 즐거움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마땅한 바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거한다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 중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자가 없고 정말 그분보다 귀한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많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지 참 중요한 것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소속이라는 거예요. 소속. 내가 속하는 것이거든요. 속하는 것. 예. 바로 요한일서 4장 16절은 바로 내가 누구에게 속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사랑을 입었고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것도 바로 뭐예요? 소속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가지된 자로서 포도나무 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소속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에게 속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종이 내가 이제 자유인데 자유를 내가 얻었는데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는데 주인과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길을 뚫는다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사랑보다도 정말 귀한 사랑이 없다. 나는 이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과 복음에서 하나님에서 떠날 수 없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날 때 우리도 어때요? 네. 육체적으로 길을 뚫는 건 아니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당신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길을 뚫는 그런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나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길을 뚫는 종이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길이 뚫혔다. 내 마음의 길을 뚫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폈는데요. 11절 앞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기가 뚫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을 보시면요. 한 장을 넘겨서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제가 이제 수년 전의 일인데 어느 날 제가 요한일서를 읽고 있었어요. 요한일서를 읽고 있다가 깜짝 놀란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20절 말씀. 제가 20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하나님을 미워하면 이렇게 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아요. 그때 왜냐하면 제가 형제가 좀 미웠어요. 저를 되게 하여튼 좀 저를 좀 힘들게 하는 그 형제가 하나 있어요. 그 형제는 또 제가 힘들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막 그 형제가 되게 좀 미웠는 거예요. 안 만나고 싶고 안 보고 싶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하나님을 미워하면 이렇게 안 돼 있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냐. 눈앞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막 굉장히 찔림이 드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찾아가서 사실 그 형제가 아니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제 간증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간증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풀 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그 종이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영영이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길을 뚫고 난 다음에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유한 거하고 종살이하고 다른 거예요. 저도 어제 이제 뭐 어떤 일로 인해서 좀 하루 동안 그 알바를 하게 됐어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을 하러 갔는데 시간이 막 빨리 오후 5시가 되길 기다리고 오후 5시 돼야 일이 끝나니까 자꾸 이제 시계를 보는 거죠. 오후 5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서 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길을 뚫고 주세요. 종이 되겠습니다. 평생을 내가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말을 했지만 실제 일을 해보면 어때요? 참 이거 힘들 일, 어렵고 답답하고 자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때요? 다 참아야 되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지만 막상 우리가 실제로 같이 교제해보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닫아야 될 것이 아니라 풀어야 된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보시면은 앞으로 다시 가봅시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참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 8절에 그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서로 사랑하다 하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다른 거잖아요. 근데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이제 6개월 남았다, 5개월 남았다, 3개월 남았다, 일주일 남았다, 이제 자유인데 이제 내가 자유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이 막 갈등이 되죠. 자유인데 한편으로 어때요? 이 일주일 뒤면은 내가 아내하고도 헤어져야 되고 자식하고도 헤어져야 되고 그럼 내가 이제 자유를 얻었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아내와 헤어진 것 때문에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마음에 또 어떤 마음 들겠어요? 아픔이 들어요. 고통이 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그렇게 갈등 하다가 생각하다가 그가 결정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종사를 계속 하는 가운데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었는데 자유할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한 것은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의 사랑은 더 어떻게 될까요? 더 깊어지는 거죠. 더 깊어지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내 편에서 어때요? 당신이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나와 내 자식을 선택해 준 것이 너무 고마우면서 서로의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심으로 서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형제 또 자매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그 사랑 때문에 서로가 세상에 나가서 막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또 육신의 욕망을 끊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면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볼 때 우리 마음에서 어때요? 같은 마음을 느끼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그렇잖아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왜? 똑같이 기가 뚫힌 종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여기 이제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수고가 따르고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랑의 수고라고 되어 있어요. 수고. 참 그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해 주셨죠.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거 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참 기차를 타고 왕복 60시간을 타고 한번 갈 때 30시간이에요. 30시간을 타고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가기 싫었어요. 왜? 30시간 어떻게 타요? 30시간 한 번도 기차를 30시간 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가기 싫었는데 그때 제가 왜 갔느냐면 떠밀려서 갔어요. 떠밀려서 주위에서 참 가라고 참 밀어서 기차 끈을 두고 막 밀려가지고 제가 떠밀려서 이제 그래 제가 갔었거든요. 참 집회하면서 참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제가 너무 좋고 올 때는 정말 30시간 타고 왔지만 정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됐는데 사실 그때는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떠밀려서 가게 됐어요. 아무튼 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떠밀려 가든 내가 자원해서 가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잖아요. 사랑을 위해서 사랑이 수고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종이 참 자유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자유를 다 내려놔 버리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종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의 즐거움, 사랑의 기쁨, 사랑의 감사, 사랑의 충만함으로 그 종은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내가 그 사랑을 베풀 자로 사랑을 나눌 자로서 또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자로서 우리도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마땅히 수고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18절에 해방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해방. 그럼 보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해방되기 전에 해방되기 전에 17절에 보시면은 죄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럼 해방이 됐어요. 그럼 종이 해방이 됐으니까 종이 안 돼야 되잖아요. 맞죠? 제 말 이해가세요? 근데 18절에 보세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뭐라고요?
종이잖아요. 그 종이 해방되었으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해방됐지만 또 뭐라고요?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를 표현하실 때 이 로마 6장은 종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자유인이 아니고 종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예, 마귀에게 끌려다녔어요. 그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그 해방이 됐는데도 여전히 종이잖아요. 근데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의에게 종이 됐다. 말씀의 종이 됐다. 복음의 종이 됐다. 하나님에게 속한 종이 됐다.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종이, 히브리 종이, 출애굽기 21장의 종이, 야, 이제 내일부터 자유다. 그 자유만을 위해서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나갔어요. 그럼 이 마음이 정말 자유하겠어요? 예? 어때요? 이 마음이 참 자유하겠냐고요. 이제 그 집 대문을 나설 때 그 아내와 자식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아빠를, 아버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어때요? 그 표정이 어때요? 행복하고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막 감사한 표현일까요? 안 그렇잖아요. 울면서 슬퍼하면서 막 이제 남편과 아버지 헤어지는 그 가족들이 표정이 어떠하겠냐고요. 그 표정을 보고 나왔는데도 편하고 자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자유를 누릴 수 없죠. 여기 로마서 6장에서요.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종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노예 제도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 미국의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어떤 소녀가 노예 시장에 팔렸어요. 노예 시장에 딱 팔리게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소녀를 딱, 종들을, 노예를 딱 세워놓고 이제 뭐 이 사람은 뭐 20달러, 이 사람은 30달러, 뭐 이렇게, 죄송한 얘기지만 가격을 매겨서 이제 이렇게 경매로 판다는 거죠.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그래, 한 소녀가 이게 팔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50달러에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50달러에 산 이 주인이 이제 이 소녀를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 소녀를 자기한테 팔아라 했다. 내가 방금 50달러에 샀는데 당신 나한테 얼마 줄 거냐. 꼽지를 주겠다. 100달러에 나한테 팔아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소녀를 100달러에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0달러에 산 사람이 이 소녀에게 노예 정서를 딱 꺼내면서 내가 너를 100달러에 산 이유는 내가 너를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주기 위해서다 하면서 노예 정서를 그 소녀 앞에서 찢어버렸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그러면요. 자, 이 소녀는 이제 자유를 얻었잖아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럼 이 소녀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녀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 소녀의 행복일까? 아니면 100달러에 사서 노예 정서를 찢어준 그 사람에게 속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제 말 이해가세요? 자,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권세와 부귀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창조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해버리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육체를 입고 피조물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것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피조물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 내가 속하는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이냐, 내가 거기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과연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이냐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무 분명한 대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로마 6장은 바로 그 얘기죠. 예.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어. 죄에서 해방이 됐는데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면 자유인 것 같지만 육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야. 그 말 이해하시죠?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산다면 그 육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당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나를 위하여 즐거움을, 나에 대한 즐거움, 나를 보고 나를 기뻐하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행복에 살 것을 본 그 즐거움 때문에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의 종이 된다면 내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길을 뚫은 종, 기가 뚫린 종처럼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주님에게 사랑의 종이 되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기가 뚫린 종, 마음의 기가 뚫린 종으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출애굽기 23장을 보시죠. 출애굽기 23장 35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내가 당신을 영영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가 뚫리는 종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5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내가 마음에 하나님에게 내가 기가 뚫혔습니다. 내가 내 길을 뚫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섬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사랑에는 쑥과 딸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 이제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여라고 되어 있죠.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같이 섬기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길지 않은 문장이라 저는 이거 외우고 있는데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부지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사실 같은 단어죠. 예. 한마디로 할 말을 그냥 같은 단어예요. 열심을 품으라.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오늘 읽은 본문의 이 종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을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에서 틀림없이 저는 게으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틀림없이 열심으로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분명하고 그 사랑으로 산다면 우리가 게으르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게으르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마귀도 싫어한다 그러더라, 게으른 사람은. 아무튼 우리가 게으름은 우리의 적이에요. 신앙인의 적입니다. 절대 게을러서는 신앙생활도 할 수 없지만 사회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도 못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 예수님이 정말 부지런하셨잖아요. 갈릴리로 가셨다가 베다니 가셨다가 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가 성경을 보셨다. 예수님 굉장히 사도행서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사랑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신앙과 삶의 적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1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느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냐. 여기 이제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참 우리가 이제 참 자유를 얻었다가 아니고 의에게 종이 됐다. 이게 표현이 정말 정확한 표현이죠. 자유를 얻었다가 아니고 죄에서 해방이 되지만 의의 종이 됐다 하는 표현이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의 종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진력하고 달려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조건이 붙었죠.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어떻게 하느냐?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13절 앞에 보시면요. 새 계명이라고 해요. 새 계명이라고 표현할 만큼 중요한 것이죠. 뭐가요? 서로 사랑하는 것.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서로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요한일서 읽었지만은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안에 있는 자가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마음에 내 키가 뚫혔냐 안 뚫혔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키는 뚫혀 있느냐 뚫히지 않아요. 난 키가 뚫린 종이냐
귀가 뚫리지 않은 종이냐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귀가 뚫린 사람이죠. 귀가 뚫렸기 때문에 어때요? 오늘 같은 날도 내가 육이 원하는 대로 막 그렇게 빨리 잠잘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디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고 그렇잖아요. 참 주님을 찬양하고 딱 서로 교제하고 우리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육의 원함보다는 복음과 말씀이 좋아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뚫렸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육신의 원함으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또한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사랑의 종이 되는 것이 참된 자유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사랑의 종이 되는 자. 그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의의 종된 자. 그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결코 자유롭게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처럼 나는 영영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고 행복이고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복음과 사랑의 종된 사람으로 귀가 뚫린 종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행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